되었습니다. 우리 신대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회와 목회자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들에게 준 조언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내용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주었던 중요한 조언은 이제 설교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조언입니다. 왜 설교의 시대가 끝이 났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말을 했을까요? 과거에는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 증거 또 신앙 증진에 또 신앙 생활 그 자체에 아주 중요한 척도요 또 아주 중요한 도구였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에게 주어진 미디어들은 보다 간결하고 또 명료하고 쉽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다운 설교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 설교 말씀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수준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고 있던 그 수준 그 시대의 정도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목사님의 언변이 좋고 또 예화가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할 때 성도들이 좋아하지 이 성경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큰 이 관심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꼭 말씀드린 것은 설교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설교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 사역의 역사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중 설교, 다시 말해서 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당히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몇백 명 이상이 함께 듣는 앞에서 한 명이 말을 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듣는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그러한 종류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 이제 조금씩 사그러든다는 것뿐이지 이 메시지 자체가 전하여지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방향은 성도 각자가 또 자기와 친한 사람 또 소그룹 또 자기에게 말씀을 잘 전해준다고 생각하는 자기 취향에 부합하는 이 설교자 또 전도자 혹은 리더들을 통해서 개별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 말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하는 앞으로 하게 될 또 지금 하고 계신 많은 목사님들 안에서도 이것들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 우리 온라인에도 가보면은 유튜브에 가보면은 쇼츠 짧은 1분짜리 이 말씀도 들어가 있고 또 저도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5분짜리 10분짜리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막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아프리카 TV도 가가지고 별풍선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수입도 좀 올리려고 제가 마음을 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이렇게 오신 우리 미디어 간사님은 저한테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팟캐스트도 많이 하시죠. 저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어요 팟캐스트.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많이 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제가 하는 것처럼 또 우리 김지연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긴 종류의 메시지는 오히려 영상으로 집중해서 보는 것보단 음성으로 듣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초장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방향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변화가. 이 큰 변화가 발생하는 이 과정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 그 자체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옆에 리더가 혹은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들이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이 컨텐츠들이 이 성경 이 말씀을 설교 혹은 강의해주는 모든 내용을 들을 때 성도들의 기본 소양은 어때야 하냐면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일방향성, 다시 말해 목회자가 성경 말씀과 지식을 주입하는 일방향성의 이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종류의 사역은 이제 조금씩
그 유통 기한을 다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다면,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다면 과거와도 같은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주는 능력과 힘을 체험하는 일들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먹는다고 표현하고 말씀이 양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양식을 맛있게 잘, 저희 집사람이 저 생일이라고 치즈케이크를 했어요. 그럼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치즈케이크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제가 안 먹거든요, 치즈케이크. 그래서 못 먹는데 저희 집사람은 치즈케이크를 막 갖다 줬어요. 그래서 왜 안 먹냐, 막 나한테 막 생일 케이크 만들어 줬더니 안 먹는다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조금 있으면 아주 그냥 경찰에 신고할 판이에요. 어? 왜 만들어준 생일 케이크를 먹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사실 거기에 초도 안 꼽아놨었거든요. 그런데도 꼽았다고 이제 맞네. 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재밌지 않아요? 만들어 줬는데, 맛있게 만들어 줬는데 뭐가 문제예요? 안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럼 저는 왜 안 먹을까요? 잘 안 먹어봐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옛날 입맛이니까.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랑 저랑 식당에 가면은 저는 10번을 가면 9번 한식이에요. 저희 집 사람은 10번을 가면은 5번 양식, 5번 뭐 한식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옛날 사람, 가난하게 컸고 이러니까 한식 중심으로밖에 먹을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목사님이 나한테 맞는 음식을 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면 씹으면서 들어야 돼요. 씹으면서.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왜 이완 목사님이 저 본문을 가지고 저 말씀을 할까?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씹으면서 노력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것을 소화하려고 애쓰면서 듣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목사님 말씀 안 들린다고 난 계속 안 들릴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꼭꼭 씹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는, 그래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히스기야 왕 이야기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위대한 영웅,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과도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의 이 망가진 통치, 아하스 왕의 통치 속에서 망가져 있던 남유다를 완전히 극복시켰습니다. 그 앞에 있던 우상들을 모두 철폐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또 유월절을 다시 한번 준수하게 됩니다. 또 솔선수범하여서 헌금함으로써 남유다 왕국에서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주고 지속 가능한 영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가적인 체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29장, 30장, 31장 우리 같이 생각해 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의 통치 마지막에 일어난 한 위기와 상황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게 됐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설교 잘 들으시라고 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목사님. 예, 폰트가 예쁜가? 굉장히 희미하게 쓰면서 이런 거 좀 잘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자, 관찰 포인트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 아멘.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 히스기야 왕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오점이 없는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점이 없습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던, 여러분 혹시 유월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지켰는지 기억나시나요?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일부러 2월 14일에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께서는 그 날짜 맞춰 지키는 걸 안 좋아하신다.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것이지만 우리끼리 날짜 정해서 지켜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배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생각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해진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일정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갑자기 하는 일은 안 좋은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면 오늘 밤에라도 모여서 진행하자 이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날짜 맞춰서 뭔가 다 준비해서 계획 짜가지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금을 원하신다. 당장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빨리 진행하자 이 말이에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결단, 갑자기 이루어지는 선택, 갑자기 이루어지는 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밤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불꽃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중고등부 담당할 때, 고등부 담당할 때 수련회가 이제 끝났어요. 둘째 날 저녁입니다. 오후에요. 저녁 마지막 집회예요. 수련회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녁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다 마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 한 형제가 기도가 안 끝난 거예요. 한 형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그 형제를 뭐 잠시 깨운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형제한테 다른 공간을 준다던가. 우린 다시 불 껐어요. 다시 불 끄고 여기 지금 이 기도 안 끝났으니까 우리 예배 안 끝난 거다. 간식 먹고 싶은 사람 조용히 가가지고 다 주방 가서 반씩 먹어라. 그러나 여기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고 여기는 예배 현장이니까 다시 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게임하고 놀다가 다시 와서 기도를 해라.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더니 애들이 간식만 먹고 전원 다 복귀했어요. 전원 다. 그래서 11시에 끝나야 되는 예배가 새벽 4시까지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보고 싶으신 겁니까? 예배가 11시에 끝나기로 했으면 11시에 끝나는 예배가 멋있는 예배일까요? 새벽 4시까지 드리는 예배가 멋있는 예배일까요? 새벽 4시까지 드리는 예배가 멋있는 예배잖아요. 계획이 망가지고 상황이 바뀌는 게 멋있는 거잖아요. 그게 멋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그때 뭐 전예원 무슨 뭐 전의원 다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 우리 기도회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러면은 기도회 해라. 난 안 가겠다. 안 갔어요 저는 그 기도회.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알겠다. 그리고 나 필요하면 날 불러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가끔 필요할 때 저 부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주일날 오전에 9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11시에 다 끝나면은 점심을 먹고 12시부터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하는데 처음에 7명이 모이고 나중에 가니까 4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40명이 모여서 얘네가 몇 시까지 예배를 드리냐? 얘네만의 기도회를 몇 시까지 하느냐? 12시에 시작한 예배를 3시까지 드려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막 부흥이 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시간 따지고 왜 미리 공지를 안 했냐? 광고를 안 했냐? 이딴 얘기 없어요. 우리는 이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동성.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뭐는 몇 시에 맞춰야 되고 뭐는 몇 시에 맞춰야 되고 이건 언제 광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나질 않는 거예요. 막 역동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막 돌발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뭐가 조금만 계획된 거와 다르면 막 놀라고 두려워하고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우리 지은 자매가 반주자지만 오늘 반주 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반주도 너무 잘하고 아프다가 와서 그런지 더 예뻐지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 은혜가 많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목사님이 찬양하라 내요 갑자기 나 그럼 반주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두 번째부터는 나와야 돼. 두 번째부터는 그거 놓치면 그날 막 울고 집에 가서 막 제가 아는 한 누나가 이제 상명대 작곡가인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주여 우리의 죄를 이걸 불러야 되는데 주여 우리의 죄를 부릅시다 했는데 이분이 무슨 키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작곡가 다 필요 없어. 무슨 키인지를 원래 A 마이너 키인데 간사님이 그래가지고 한 G 마이너 정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손을 5개를 한 거예요. G 마이너 정도 되는 것 같다. 했더니 이분은 이제 원래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 G 코드의 단조가 E 마이너니까 E 마이너 키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원래는 주여 우리의 죄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E 마이너로 치니까 주여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노래가 어떻게 끝나냐면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한 다음에 끝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도를 올려버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한 키를 낮추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이 누나는 집에 가서 울면서 내가 작곡가인데 이런 것도 몰랐다 막 그러면서 엉엉 울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립니까? 히스기야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절 1월 14일이니까 그러면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 1월 14일에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나라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6월절을 못 지킨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지금 이거 우리 대충 적당히 지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빨리 지키자. 빨리 지키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자. 성도들, 거기 있는 백성들 다 같이 함께 해가지고 마음 모아서 6월절 지키고, 심지어 패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거기서 다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비웃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집회는 뭐라고 할까요? 좀 그런 어떤 이 정말 의외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계획되지 않은 그러한 이 변칙적인 모습들이 있을 때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안에 중요한 진정성이 히스기야의 삶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섬기고, 단순히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히스기야 왕 좀 돌발적이고 목사님도 돌발적인 걸 좋아해, 아니죠. 돌발적인 이벤트가 있지만 나중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정례화하죠. 그래서 레위인들 체계를 다시 다 갖추고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던 예배 모든 것들을 다 지속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시스템으로, 스피릿은 스피릿으로 가는 거예요.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만들고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는 거예요. 영혼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진짜 탁월한 리더들은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진짜 탁월한 리더들은요, 시스템 제대로 만든 다음에 이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빛을 바꿔요. 눈빛을 바꾼다고요. 눈빛을 바꾸는 리더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뭐 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진짜 히스기야는 그렇게 한 거예요. 눈빛을 바꾼, 사람들의 눈빛을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 정말 잘 하려고 사람들의 눈빛이 확확 바뀌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변칙적이고 의외적인 것까지 막 하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고, 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던 히스기야의 통치,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에도 위기는 온다, 이 말이에요. 위기는 온다. 오늘 이 산헤립이라고 한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기고만장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적 진공 상태로 두셔가지고 나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시지 않는구나, 이거예요. 어려움은 찾아온다, 이거예요. 찾아온다. 신자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온다. 좋은 교회에도, 좋은 단체에도, 좋은 공동체 안에도 반드시 어려움은 찾아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놀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히스기야를 이와 같이 열왕기에 그려진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왕으로 묘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 말고도 다른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오늘 말씀을 짧게 읽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찰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최선을 인정하신다.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통치,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먼저 합니까? 의논을 먼저 합니까? 의논을 먼저 하죠. 우리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상식적인 방식으로 또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한 가장 탁월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들이 취한 방식은 이른바 청야 전술이라는 거예요. 이 청야 전술이 뭐냐 하면은 공성전을 할 때 상대편에서 이
정복하고자 온 이 야전군이 찾아오면은 야전군에게 필요한 자원을 끌어내는 거예요. 식량도 없애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불태운 다음에 하는 건데, 이 중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여기는 유다 광야에 있는 곳이니까 일단 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싸움이 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방식을 책망하시거나 너네 왜 나한테 기도 먼저 하지 않았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름답게 그려주셨고, 백성들이 함께 합력해서 의논하고 같이 이 모든 일들에 협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고 계셨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른바 블로블로 은혜면 다다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꾸 이 말씀 들으니까 거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역접이 나오니까 사람이 계획하는 게 나쁜 거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계획과 무관하게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중간에는요, 역접이 없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은 발걸음을 이끄신다, 이 뜻이에요. 계획과 발걸음 이끄심이 배치되거나 계획과 발걸음 이끄심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원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까 목사님 막 의외적으로 막 하라면서요. 목사님 아까 막 설교 중에 노래 부르신다면서요. 예, 노래 부를 거예요. 반주자 긴장시킬 겁니다. 진짜 막 언제 또 노래를 부르려나 막 하면서 막 긴장시킬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파격이라는 단어 쓰죠. 파격. 깨트리다. 격. 어떠한 틀을 깨트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틀이 없으면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틀이 있어야 깨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을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그 내용이 잘 들어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도 하고 또 필요한 일들을 함께 동역하면서 협력하여서 진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히스기야가 맞이한 위기 상황에서 돋보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 번째 관찰 포인트는 뭡니까? 따라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에는 힘이 있다. 아멘. 제가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만약 제가 다 읽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릎을 치실 거예요.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된 이 마지막 위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사건은 단순해요. 사건 딱 하나예요. 아스루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다. 사건 이거 하나인데 여기에 따르는 뭐가 많냐면 말이 많아요. 말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는 위로의 말을 하고요. 산헤립은 위협의 말을 해요. 히스기야는 위로의 말, 산헤립은 위협의 말을 해요. 위협의 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이사야는 와서 책망의 말을 하고 또 예언의 말을 하고 다양한 종류의 말이 이 한 가지 위기 안에 다 중첩돼 있는 거예요. 사람 일이 똑같아요. 상황은 한 가지인데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근데 그 말이 얼만큼 힘있게 이 상황을 바꿔내고 상황을 해석하게 하는지가 이 본문 속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포기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된다, 한 끼만 먹으면 안 된다, 이 운동을 하면 된다, 저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별의별 말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살던 대로 살자. 왜냐하면 말이 너무 많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도 어떠한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떠한 말 안에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맞닥뜨리게 된 이 산헤립 침공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의 향연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들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찰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해주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두 가지 중요한 적용점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해야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 말. 이거는 좀 뒤쪽이고 건설적 의논의 말이 있어요. 그게 먼저 있습니다. 네, 영혼을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말. 첫 번째, 건설적 의논의 말이에요. 건설적 의논의 말.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여기 보면요, 백성들과 의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절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게 일부러요, 마치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 현장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은 누가 한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백성들이 그냥 한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그러면은 우리 이 물을 끊음으로써 아수르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가 이 물 얻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논하고 있는 결과, 혹은 이 의논을 통해서 도출된 그들의 방향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듣게 하는 거죠. 건설적. 아수르가 쳐들어왔대 하는 순간 우리 망했네. 내 이럴 줄 알았어. 히스기야 예배만 그렇게 드리더니만 레위인들한테 돈 다 써가지고 국방비는 없고 지금 난리 났네. 내 이럴 줄 알았어. 빨리 도망가야 살지. 이딴 말 들어라 말아라. 이딴 말 듣지 말아라. 이딴 말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건설적인 의논의 말. 사내립이 왔는데 막 히스기야는 이런 게 없어요. 주여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니 이런 거 없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방백들을 모으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먼저 뭐 군사들을 징집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설적으로 우리 일단 그러면 물을 막읍시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지 못하도록 합시다. 그 의견을 내고 다 함께 그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견이 왜 1번 의견일까요? 왜 1번인 줄 아세요? 건설적으로 의논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물 끊지 말고 일단 백성부터 모으든가 아니면 먼저 나가서 야전에서 한번 붙든가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설적으로 할 수 있어. 우리 이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힘을 적게 들이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물부터 끊는 일이야. 우리 이거부터 하자.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한 거야? 좋아. 어떻게 우리가 아수르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겠어? 그럼 안 돼. 하면서 다 같이 마음을 딱 모아서 갔다 이 말이에요. 재밌어요. 교회 목회를 할 때요, 사람들이 저한테 100마디 말을 합니다. 목사님, 목회를 할 때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목회를 할 때는 기도가 최고예요. 목사님, 목회를 할 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목회를 할 때는 그야말로 교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저한테 100만 가지 말을 해요. 그러면 제 마음 안에는요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모아서 같이 의논을 합니다. 같이 의논을 할 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안 될 거예요. 우리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패배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너무 잘하고 있고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건설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만 맡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의 첫 번째는 뭐냐면 건설적 의논의 말들이에요. 의논의 말. 의논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만 듣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어가지고 인천에 개척을 했어요. 저는 확실히 받았거든요. 확실히 받았어요. 저 인천에 개척하라는 사인을 확실히 받았고 그때 열매로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분명히 사인을 받았고 그 과정 속에 또 지난번에 왔었던 우리 걔네들 아마 예배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석호랑 우리 상욱이랑 우리 보호 종료 청년들도 있어요. 그 열매예요. 저희가 같이 가가지고 그 활동하면서 얻게 된 열매입니다. 하나님 사인 받고 갔어요. 그럼 목사가 하나님 사인 받고 갔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 떠난 사람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한테 무슨 실수가 있었을까요? 건설적 의논의 말이 부족했던 거예요. 건설적 의논의 말.
그때 이걸 했을 때 그게 어찌 됐건 제가 의논하고 나누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도 건설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파괴적 말들, 파괴적 평가의 말들이 제 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안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제 마음도 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부서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말의 핵심은 일단 우선적으로 건설적 의논의 말들입니다.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첫 번째 말이 건설적 의논의 말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 닥쳤을 때도 누군가한테 힘든 일이 닥쳤을 때도 일단 낙담부터 하면 안 돼요. 일단 건설적 의논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건설적 의논의 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여행을 가다가 아이패드를 잊어버렸어요. 아이패드 비싼 거 프로, 아이패드 프로를 놓고 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놓고 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갔는데 다들 부자인데 우리 아이패드는 안 주더라고요. 진짜 부자예요. 흰색 그 터번 쓰고 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 검은색 터번 자매들이 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차도르 막 이런 거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프라다라고 써 있대요. 그런 것도 다 명품이 있대요. 그런데 되게 잘 사는데 우리 아이패드만 안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드는 말이 뭐냐면 여행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 여행을 아이패드 잃어버린 여행으로 기억되면 안 되잖아요. 어렵게 시간 내 가지고 많은 돈을 지출해서 가는데 아이패드 잃어버린 여행 망했다. 아이고 초장부터 다 망했어. 아이고, 이러고 말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여행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도 똑같아요. 망했다. 아유 나는 뭐 어릴 때부터 복이 없었어. 지질이 궁상이야. 이러고 시작하는 삶은 똑같단 말이에요.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히스기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모여봅시다. 우리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릴 일이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빠르게 이 문제를 우리 건설적으로 해결합시다. 아수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 당장 닥칠 미래 결과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서로 같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놔서 그거 했으면은 분명히 옆에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물 끊고 있으면은 지하수 막 끊고 있고 막 작업하고 있을 때 어떤 인간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이걸로 될 것 같아? 택도 없어. 걔네 물 다 끌고 와. 걔네 물 다 방법이 있다고. 비라도 오면 어떡할 거야? 비라도 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게 아니야. 빨리 도망가야 돼. 이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 들어야 할 말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럼 국가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건설적으로. 그럼 어떻게 더 빠르게 물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물을 단순히 버리지 않고 우리는 모아두고 그들은 막게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메시지는 단순히 신령한 영적 메시지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삶과 신앙 전체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설적 의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잠언에서 전쟁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경영하라는 거예요. 경영. 전쟁하는 자는 많은 참모들과 함께 그 경영해가지고 그 전쟁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를 둘러싼 많은 말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말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논하고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말들을 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직장을 잃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직장 잃을 줄 알았어. 이딴 말 하는 와이프가 최악이에요. 예? 아내가 가가지고 그릇을 깨뜨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당신은 말이야 칠칠치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 나쁜 남편? 나쁜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거예요? 다치진 않았어? 우리 잘 치워보자. 이거 남은 거 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이 쓸고 진공청소기를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개차반으로 살고 말도 개차반으로 하고 신앙 좋대요. 전 그거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습니다. 신앙이 바뀐다는 건 삶에서 향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향기가. 그 향기는 언제 발현될까요? 행복한 날은 다 향기로워요. 행복한 날은.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적인 위기, 공동체적인 위기, 사랑하는 가족들 가는데 위기가 생겼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배우자가 막 아픔이 찾아와요. 그럼 거기에다 대고 원망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저주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건설적인 의논을 통해서 같이 해결하고 이겨내는 이 지혜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왕의 삶에 먼저 주어졌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 화면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의 말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아멘.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여러분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면은요 군사 작전을 통해서 또 미리 사전적인 그 외교적인 협력을 통해서 외교 안보 동맹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해결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말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많이 놀라셨죠? 해주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전 여러분이 안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안심의 말, 위로의 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전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한 전도사님한테 제가 어떤 목사님 존경하냐고 그랬어요. 이찬수 목사님 존경한대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저는 비판하려고 왜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뭐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좋고 그다음 두 번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부교역자들한테 잘해주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잘해주시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27살짜리 전도사님이 엉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같이 일하는 강도사님이 자기를 너무 인격적으로 짓밟고 너무나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프게 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사역을 못해서 내려놓고 쉬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 1년도 다 못하고 자기는 패배자라는 거예요. 패배자.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니라고 막 했더니 엉엉 울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삶에 위로의 말, 어려운 전쟁 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주고. 목사님 말하면 달라지나요? 아니요, 모르죠. 근데 최소한 말을 막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랑은 다를걸요? 많이 다릅니다. 위로의 말.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위로의 말을 회복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을 회복하세요. 위로의 말을.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저는 그걸 생각해요. 위로의 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이 위로의 말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걸 안 했냐? 이거는 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냐? 제가 방금 우리 김지현 목사님한테 위로의 말을 못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왜 폰트가 이러냐? 빨리빨리 띄워라.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네요. 신기한 것 같아요. 몰랐지 나는. 이렇게 말씀이 저를 누르는 거예요. 위로의 말. 너는 위로의 말을 안 하냐? 이 말을 듣고 백성이 안심했대요. 말을 들으면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위로의 말 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 별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신앙의 삶을 바꿔요. 문제가 생겼을 때 건설적 의논의 말을 하고 건설적 의논의 말 이후에 혹은 그 상황 속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야 돼요. 할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인생의 고비를 한 번 넘어오면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말, 위로의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샬롬.
내 제자들아 샬롬.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샬롬. 두렵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무섭고 한 제자들 향해서 샬롬,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전 여러분 이게 입에 여러분 입버릇 됐으면 좋겠어요. 입버릇으로 큰일 났네, 망했어, 죽을 것 같아, 그딴 말 하지 말고 입버릇으로 샬롬을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이스라엘, 샬롬 대한민국, 샬롬 기쁨의 교회, 샬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샬롬 샬롬. 괜찮아, 괜찮아.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그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 요즘에 막 이 손흥민 선수한테 맨날 메시지 보내고 싶어요. 샬롬, 괜찮다고. 10골만 넣어도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근데 찌양이라고 유튜버한테는 메시지 보내고 싶어요. 그만 먹으라고.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기도를 다 했어요. 주님, 저 딸이 너무 많이 먹습니다. 제 진짜예요. 진짜 너무 걱정이 돼. 그 유튜브에 뜨거든요. 주님, 저 찌양 저 딸 좀 그만 먹게 해주세요. 진짜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플 것 같아. 그죠? 여러분도 걱정되죠? 저만 걱정되나요? 저한테 샬롬을 외쳐주세요. 샬롬. 저를 위로해줘. 저는 요즘에 그런 오지랖이 막 너무 넓어져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메시지 보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샬롬 괜찮다고, 막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다, 괜찮다. 이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아름다운 무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도와 부르짖음의 말. 아멘.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이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요 너무 아름답죠. 처음에는 의논을 하고, 두 번째는 위로를 하고, 세 번째는 기도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순서가 우리가 아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의논하고, 의논한 내용을 가지고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의논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왜냐? 이 순서가 하늘로부터 오는 순서도 있지만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순서는 의논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삶의 어려움 닥칠 때, 제가 이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면 당장 닥쳐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면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우선적으로 상황 파악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이 목요일이죠. 수요일날 저희 어머니가 119에 실려갔어요. 119에 실려가가지고 혼자 있는 상황에서 119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렇게 구토를 많이 하고 하면서 119에 실려가서 명지대 병원을 갔어요. 명지대 병원을 가는데 이제 저희 형은 또 저희 이 조카는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그런 위기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침착해져요. 위기 상황에 저랑 같이 교통사고 나보신 분들 아는데, 교통사고 났을 때도 뒤에서 음주차가 탁 들이받았는데, 그래서 뒤에 좌석이 날아가서 차가 폐차됐잖아요. 근데 저는 딱 그 상황이 되면은 정신이 딱 멀쩡해지고 사람들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아저씨 술 마셨죠 해가지고 아저씨 술 드셨잖아요 해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그 아저씨 용서해주고, 딱 우리가 뭐 또 우리는 또 잘 보험금 청구도 하고 다 승이 다 마무리를 다 됐어요. 근데 샬롬 너무 감사하게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사가 뭐냐면은 처음엔 일단 상황을 파악해서 의논을 해요. 그리고 결정이 나면 빨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시죠?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한 다음에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를 진정시키고, 당신 집에 있어라 진정시키고, 병원 가가지고 저희 형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가 상황을 다 통제하면서 그 다음에 괜찮다고 다 얘기한 다음에 저는 혼자 조용한 데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세요.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움과 놀람과 감정적 기복이 먼저 나타나면 안 돼요. 먼저는 상황을 잘 조율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검사해 주시고 저기도 검사해 주시고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빨리 올라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준비하고 생각으로는 준비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나 막 차오르는 모든 생각에 다 반응하지 않고 의논하고 정리하고 위로하고, 사람들 위로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위로하고 상황을 맡겨드리고 나는 기도하러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이게 바로 키예요. 키.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이 모든 상황은 정리되고 기도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와 부르짖음의 말을 하시기 아주 축복합니다. 낙담과 낙심의 말을 하고 그냥 계속 해가지고 막 중언부언하면서 괜히 막 쓸데없는 말하고 누구한테 누구 책임이라고 막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혼자 두고 왜 니들은 다 나가서 놀고 있냐? 이딴 말 할 필요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 할 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와 부르짖음의 말이 여러분의 입속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와 뉘우침의 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같이 했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상세한 내용 제가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개와 뉘우침의 말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셨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이 상황을 촉발시킨 사람들,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뉘우치는 말들. 사람들과 같이 의논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진짜 중요한 뼈대와도 같은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말이라면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러면 들어야 할 말 어떤 말일까요? 화면 띄워주세요. 들어야 할 말. 따라해볼까요? 시작.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어떤 믿음의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말씀 읽어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말씀 꼭 읽을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건 이제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말과 반대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과 반대되는 말은 세상의 말이죠. 세상의 말은 무엇입니까?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11절. 아스루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뭘 믿냐 이 말이죠.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다 왜곡된 말이죠. 히스기야는 우상들을 철폐하고 참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했고요. 히스기야는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의 말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이고 있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너네 어떻게 구해주냐? 너네 못 구해준다. 1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내립은 계속 와가지고 하나님으로 안 된다. 지금 뭐 히스기야 말을 왜 듣냐? 목사님 말을 왜 듣냐? 이러면서 계속 조롱하고 거짓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다? 세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와 믿음의 이야기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다 하나씩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듣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내립이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19절.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이 말씀을 왜 말이라고 하는 중심점을 가지고 설명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중심에 사건은 하나예요. 산헤드립이 쳐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전쟁의 중심엔 말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말의 전쟁.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믿음의 말과 야 우리가 다 이겼어. 우리 밑에 아무도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 다 이겼다고. 야, 그 하나님 말 믿지 마.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고 하는 세상의 말이 지금 전쟁처럼 충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유튜브만 켜도 거기에 다양한 얘기 나오죠. 하다못해 다이어트 하나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의 영상을 봐야 될까요? 뺄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주는 영상을 봐야겠죠. 뺄 수 있음, 할 수 있음. 야 너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짜예요. 진짜. 제가 예전에 설교 비판하면서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굉장히 깠어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필요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언젠가부터 믿음이라는 걸 너무 작고 사소한 것쯤으로 치부하고 믿는다는 것을 비합리적인 것 정도로 치부해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능력 보이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신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 계셔서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승리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승리하시는 주님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치면서 그 말을 하다. 제가 그 당시 설교가 뭐였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하니까 말랐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저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져달라고 하면은 그 산이 바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옛날에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산 옮겨서 주님 남산 옮겨주세요. 안 믿었다고요. 남산 옮겨도 안 되겠거니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저도 옛날부터 계속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20년 30년 지나니까 그 일이 돼 있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일이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기도가 성취돼 있더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최근에 어떤 한 친구가 전화 왔어요. 저는 그 친구가 예수님 믿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믿어가지고 2008년부터는 안 해요. 그 친구를 위한 기도를. 2008년 전까지는 매일 했어요. 매일. 근데 그 뒤에는 안 해요. 주님 쟤는 지옥 보내세요. 안 해요. 그리고 나쁜 애예요. 걔는 지옥 가야 돼. 나쁜 애야. 친한 친구니까. 다 얘기합니다. 술을 먹고 전화한 거 있죠. 저한테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 옆에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안 하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침례 2번 받았다. 누가 2번 받으래? 한 번만 받아야지 왜 2번을 받아? 너한테 끌려가서 1번 받고 군대 가서 1번 또 받고 뭐 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우리 온 집안이 불교 신자인 걸 알지? 응 알지. 너 지옥 가는 걸로 내가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어. 근데 난 너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 팔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속으로 비웃었지만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언제? 기도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믿음 없는 말 듣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아수르 왕 못 이긴다. 택도 없다. 아수르가 다 이겼다. 아시리아 철기 문명이다.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제가 우크라이나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진짜 그때 생각하면 우리 조국 같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 저는 처음에 초장에 한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어요. 안 끝나. 우크라이나 싸움을 너무 잘해. 안 끝나. 저는 몰랐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우크라이나가 북유럽 국가들 중에 개신교 크리스찬 비율이 제일 높아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크라이나가 진짜로. 예배 실황 이런 것도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러시아가 안타깝게도 개신교 비율이 현저히 적어요. 현저히 적습니다. 러시아 전공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신 문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뒤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드시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행하심과 섭리를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말 듣지 마세요. 헛탄한 말 듣지 마세요. 한동안 WCC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WCC 운동에, 철학적인 신학 이 운동에 많이 참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2013년도에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부산으로 신혼여행 갔는데, 부산의 호텔에 다 WCC 사람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했어요. 그럼 WCC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로 WCC 기도문 찾아보세요. 나무아비 탑을 그 다음에 뭐 힌두교 신 이름 다 부른 다음에 끝날 때 아멘 알라 뭐 그렇게 끝나요. 그래놓고서는 WCC 뭐 무슨 세계 종교 통합 뭐 이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월드 크리스찬 뭐 카운슬 이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요즘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믿어요. 조금씩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왜 돌아가셨어? 십자가 안 돌아가셔도 구원할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왜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딴 사람들 얘기가 막 들려왔던 거예요. 그동안 그딴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도 승리로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들으세요. 믿음의 말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믿음의 말에 포커스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제가 마지막 얘기 하지 말라고 기천이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과 예언의 말. 이 책망과 예언의 말은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해준 말이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해준 말.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는 물러가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우리 친하게 지납시다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보물이 이렇게 많다고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사야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잘못했어요라고 말을 해요. 내가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이게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없어진 게 뭐냐 하면은 권징이에요. 권징.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교회 옮기고 싶어요, 안 옮기고 싶어요? 옮기고 싶죠. 왜 목사님 나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래? 쟤도 그랬는데 하면서 마음 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요즘에 어떤 목사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하고 싶죠. 너한테 하고 싶죠. 네.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예뻐서 안 하고 싶어. 위로의 말을, 위로의 말. 믿음의 말만 듣자. 샬롬. 근데 목사님들도 때로는 필요한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말들이. 그런데 못해요. 지금 너무 비참한 시대예요. 책망과 예언의 말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 그럼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책망의 말씀이에요. 너 시온 딸, 너 음란한 시온의 딸들아 들을지어다 하면서 다 책망의 말을 해주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 찔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면서 회개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드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예언의 말이 들려오는 교회 되게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이 들려오고 책망과 예언의 말씀이 들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발라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 되시기를,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